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까지. 그때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다윗까지 계속 역사가 전진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애굽에 데려가서 430년 동안 고난을 받기도 하고, 미디안이 공격해 들어와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전진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그 성경을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다윗이 정점을 딱 찍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려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끝없이 한두 끝도 없이 밑으로 후퇴하고.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시면은요, 그렇게 지어놨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비참하게 운명을 맞이하고, 그게 열왕기 하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그 부분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읽으셨습니다만은 그 앞에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어받는데 여기 열왕기상 11장 43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앞에 열왕기상 11장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장 1절로 딱 오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 앞에서 왕이 됐는데 왜 또 세겜으로 가서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 앞에서 11장 43절에서 말하는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 있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던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왕이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왕의 직계. 그래서 왕은 철저하게 세습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자녀 가운데 왕이 올라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근데 12장 1절 와서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겜은 어느 곳이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한 복판에 있는 동네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역사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와서 전체 이스라엘의 민족을 함께 모아놓아서 정치적인 큰 하나의 역할을 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은 이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빼면 10개가 남잖아요. 10개 지파, 그 10개 지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십을 가지고 10개 지파가 똘똘 그렇게 뭉쳐 있었는데 10개 지파의 정치적인 하나의 본산지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게 1절에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을 하느냐면 유다와 베냐민을 뺀 10개 지파, 그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이라. 거기에 중심이 두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겜에 모여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어떻게 해요? 삼고자 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거든요.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왕은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세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아멘 하고 왕과 함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가 되면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니라 그거예요. 왜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우리는 아멘하고 끝나느냐? 우리가 세우겠다.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나라의 왕을 우리가 세우겠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영어 번역에 보시면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벌써 여기에서 세겜과 예루살렘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면, 세겜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장소가 세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세겜이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딱 가서 거기에 온 이스라엘,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 2대 10이잖아요. 숫자가 세겜에 모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은 2지파밖에 없고 세겜에 모인 사람은 10지파니까 숫자적으로 그쪽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지금 지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절에 세겜에 르호보암이 딱 오니까 도대체 당신이 우리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하겠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 투표에 붙여서 다수가 찬성하면 당신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상으로 보면 그게 참 맞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모두가 다 옳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은 그들이 보고한 그 내용 자체가 10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안악자손이 있어서 거인족이 있어서 그 땅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처럼 짓밟히게 될 것이고 점령할 수도 없고 그 땅 우리는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게 10명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러나 2명은 옳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믿고 가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10대 2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절대적으로 진리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은 곳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숫자적으로 지금
미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딱 놓고 왕으로서의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 하는 사람의 심사위원장을 누구를 시키는가? 여로보암을 시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절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애굽에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바로 그 일의 최종 책임자가 돼서 르호보암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합장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합장을 뽑을 때 이게 자기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좀 터프하게 하고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거예요. 일단 기득권에 대해서요 막 들이밀고 말이야, 당신 지금까지 한 것 잘못됐단 말이야, 내가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당신들한테 혜택도 되고 더 일도 화끈하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당신들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터프하게 하는 사람을 참 묘하게도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절대로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나는 내 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하겠다. 참 묘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표가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와서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제시를 해요. 뭐라고 제시를 하는가? 4절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그때 우리 죽을 고생을 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을 참 좋은 분으로,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 두 가지 때문에.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는 동안에 계속 했던 것이 토목공사이고 그리고 건축이에요. 끝도 없이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느라고 7년 말 그대로 뼈 빠지게 고생했잖아요. 이제는 좀 어깨 좀 편하 싶었더니 왕궁 공사한다고 13년 동안 허리가 휘어지도록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왕궁 공사가 끝나서 이제는 끝났나 싶었더니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산당 공사한다고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느냐면 4절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참 이게요,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멍에를 무겁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왕으로서는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겠죠. 내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런 큰 건물을 지었다,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런 큰 업적을 남겼다, 뭐 그런 것들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솔로몬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과중한 세금. 돈이 있어야 건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막 쥐었다 짜고 또 짜고 짜서 백성들에게 너무 과중한 세금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력입니다. 일을 누가 해요? 백성들이 다 동원이 돼서 전부 다 돌 나르고 뭐 깎고 뭐 그 모든 일들을 다 백성들이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왕이 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시오, 그거예요. 이제 그것을 딱 받아든 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와라, 그래서 두 그룹의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첫째는 원로들에게 조언을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하고 함께 자라는 젊은 청년들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여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하느냐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원로들의 조언입니다. 뭐냐면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시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시오. 이거예요. 백성들 위해 군립해서 권위주의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들을 섬기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여기에 좋은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좋다라고 하는 단어, 이 좋은 말로 백성들을 통치하시오. 억압으로 하지 마시고,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토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뜻이 영어로는 이제 굿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제 가장 쓰여지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돼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 백성들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 나라를 통치하시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주었던 충고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자기 친구들이죠. 8절에 보시면은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죠. 그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떤 조언을 딱 하느냐면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로, 여기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며.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자기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보다 허리보다도 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게 함께 자라는 젊은 친구들이 르호보암에게 주고 있는 충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자라는 젊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입니다. 어머니가. 근데 그 나아마라고 하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왜냐하면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700명이고 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라 300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여기저기 나라에서 여성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인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머리를 쥐어 뜯어버려야 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나아마.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르호보암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몬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는가?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기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밀곰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하고 같이 자라는 그 당시 젊은 친구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원로들은 좋은 말로 백성들을 통치하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시오, 그게 원로들의 제안이었다면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힘으로 하시오, 누르든지 발로 짓밟든지 당신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좀 대통령이 좀 폼이 나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충고를 하는데,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젊은 저희들하고 함께 자란 그 청년들의 말을 듣고 결국 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제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나라가 둘로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가 됐고 북쪽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딱 두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우르르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세상은 뭘 하든지 온통 다 숫자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돼서 이 역사가 이렇게 도쪽이 나면서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가? 결국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는가?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뿌린 대로 그의 후손들이 거두게 된 거예요. 선을 위해서 뿌린 자는 선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악을 뿌린 자는 악으로부터 멸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뿌리시고 믿음으로 뿌리시고 말씀으로 뿌리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